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그 성전의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나가 바깥을 돌아 동쪽을 향하고 있는 바깥쪽 문으로 데리고 가니 보아라, 물이 남쪽에서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1000규빗을 재어 나에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그 물은 발목 높이 정도의 물이 되었다. 또 그가 1000규빗을 재어 나에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무릎 높이의 물이 되었다. 그가 또 1000규빗을 재어 나에게 건너가게 하시니 허리 높이의 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1000규빗을 재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는 물이 수영해야 할 만큼 불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인자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둑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아라,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들어간다.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될 것이다.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니 물고기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는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되고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강가에 설 것이다. 그곳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물고기가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각각 종류대로 매우 많아질 것이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 강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되고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치유하고 살리는 물, 치유하고 살리는 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그 성전의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에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도 동쪽을 향했고 솔로몬 성전도 동쪽을 향했고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성전의 앞도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향을 상징하는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물은 영적 생명수임이 분명합니다.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생명의 역사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이 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수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물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성도가 성전 생활을 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할 때 생수를 발견하고 또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남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온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향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나가 바깥을 돌아 동쪽을 향하고 있는 바깥쪽 문으로 데리고 가니 보아라 물이 남쪽에서 흘러나왔다. 에스겔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 바깥쪽 문에서 물이 남쪽으로 흘러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수는 샘솟듯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성도가 영적 지성소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자가 이 생수를 발견하고 또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강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이 생수가 계속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보낼 수가 있습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청규빗을 재어 나에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그 물은 발목 높이 정도의 물이 되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라고 했어요. 이 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한다고 했죠. 측량하는 기구.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정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측량하는 도구 또는 규범 그런 뜻이에요. 정경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논인데 그것은 측량하는 도구란 뜻도 있고 규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절에서 이 줄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신앙의 척도기 때문에 성경에 맞으면 옳고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 1000규빗을 재어라고 했죠. 이 한 규빗이 약 45.6c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만큼 순종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물은 발목 높이 정도의 물이 되었다. 이거 뭐 1000규빗 한 45cm 되니까 발목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생명의 역사가 그만큼만 깊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4절 또 그가 1000규빗을 재어 나에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무릎 높이의 물이 되었다. 그가 또 1000규빗을 재어 나에게 건너가게 하시니 허리 높이의 물이 되었다. 또 그가 1000규빗을 재어 아까 1000규빗 쟀을 때는 발목 정도만 이렇게 조금 넘치는 그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1000규빗을 또 측량했어요. 그만큼 더 성경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릎도 넘어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한 게 발목 넘은 거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이제는 무릎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1000규빗을 쟀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3000규빗. 그러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아까는 발목, 그 다음에 어디예요?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을 보면 성경 말씀을 발목 조금 넘치기까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 높이 더 올라갈 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엔 허리 훨씬 높아가는 거예요. 3000규빗이니까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만큼 순종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허리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이것을 보면 처음에 이 무릎 정도까지 발목이나 무릎 정도까지 됐을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좀 이렇게 걸을 수 있죠, 물에서. 근데 우리 수영하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허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덜 자유로워요. 거기 뛰기도 힘들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물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발목, 무릎에서는 자기가 좀 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허리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물의 지배를 한 절반 정도 받는 상태가 됩니다. 5절 그리고 그가 1000규빗을 재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는 물이 수영해야 할 만큼 불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또 청규빈. 아까 45. 그러니까 이제 180. 제 키가 한 180 조금 안 되는데 넘어서는 거예요.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그만큼 이제는 많아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키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만큼 순종하니까 이제 생명의 강에서 수용하는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그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중에 강의 시간에 그 오션 오브 더 워드, 그러니까 말씀의 대양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씀은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거기서 마음껏 헤엄치려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표현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의 강에서, 생명의 강에서 이 말씀을 마음껏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아까 허리 높이 정도 되니까 한 반 정도만 지배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잠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온전히 생명의 역사에 피동돼서 그 물의 주장을 받는 거예요. 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의 말씀을 처음 받아서 순종할 때는 처음에는 어느 높이였어요? 아까? 발목 높이. 조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좀 순종하고 나니까 무릎. 그 다음에 또 순종하고 나니까 허리. 그 다음에는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온전히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격에 만들어져 나가고 자라나는 방법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말씀을 순종했는가, 그만큼 생명의 역사가 커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는 것, 피동되는 생활. 이 생활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예배 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더욱 깊은 진리를 깨달아 순종해 나가면 이제는 생명강에서 수용하는 날이 오는 게 수용하는 날. 얼마나 좋아요? 생명강에서 수용하는 그 세계, 그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6절. 그가 내게 인자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둑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아라,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었다.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강둑으로 되돌아가서 보니까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이 있었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에 지금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12절 상반절에 그 강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이 생활.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신학교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 열매를 맺고 잎은 시들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예배 생활하는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닫고 순종해 나갈 때 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세계에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생활입니다. 8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들어간다.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될 것이다.
강물은 동쪽쪽으로 계속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아라바는 어떤 곳이냐면 황무지예요. 팔레스타인 저지대의 황무지. 그 다음에 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사해예요. 데드시.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아라바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아라바와 같은 황무지라도 생명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땅이 소송케 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또 사해는 이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못 삽니다. 하지만 생명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음의 바다도 소송케 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많은 어부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치유하고 살리는 물입니다. 9절.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되리니 물고기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는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유되고 강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 강물이 흐르는 곳은 모두 소송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치유하고 살리는 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유하고 살리는 물. 황무지가 소송케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 역사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저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이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치유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다 죽었고 치유될 수 없는 상태에서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더러운 옷은 벗고 의의 옷을 입는 것.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치유하고 살리는 물, 생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참된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이제는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또 살아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기쁘고 또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쁜 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게 기쁘면은 어떻게 기쁘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 이게 말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 책 제목 이름이에요.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 얼마나 기쁘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이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소리가 이렇게 적어서 무슨 기쁨을 누리겠어요?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예.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구속의 은혜, 우리가 이 생수를 다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다 치유받았어요. 영적 맹인이 눈을 떴고 영적 귀머리가 귀가 뚫렸고 영적 벙어리가 입이 열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힘을 좀 내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생수의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생수의 역사로 살아나고 날마다 치유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흘러내보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물은 치유하는 물이고 이 물은 살리는 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멈추지 않아요. 생수의 역사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되는 생수의 역사, 이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10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어부들이 강가에 설 것이다.
그곳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물고기가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각각 종류대로 매우 많아질 것이다. 이 엔게디는 사해, 아까 죽은 바다, 그 사해의 서쪽 연안에 있는 성읍이고 에네글라임은 그 맞은편에 있는 성읍이에요.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황무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 소송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목축도 잘 되는 곳이 돼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가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각각 종류대로 매우 많아질 것이다.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릅니다. 자, 이 사해가 왜 그렇게 죽은 바다가 됐냐면 이건 흘러내려 보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거기는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니까 이 염분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 거기는 계속 받은 대로 흘러내보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어장이 풍부해요. 각각 종류의 물고기들이 풍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흘러내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 사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죠.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만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됐다. 나만 이제는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흘러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흘러내보내는 그곳도 어장이 풍부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모든 것이 풍족하는 거예요. 베푸는 게 돼야 돼. 베푸는 거.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베푸면 돼. 그러면 사해가 되지 않고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각각 종류대로 매우 많아질 것이니 또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분명히 여긴 죽은 바다였어요. 사해. 물고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물 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부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물을 치러.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성전생활, 제단생활, 예배생활을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전생활 잘하고 제단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좋은 곳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세계, 기쁨의 세계, 평강의 세계,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치유가 돼야 돼요. 곤고한 영이 소송케 되고 그 다음에 낙심한 자들이 셈을 얻고 힘껏 다시 일어나는 치유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한 만큼 아까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그냥 쑥 잠겨야 돼요. 그 생활. 그건 자기가 얼만큼 순종했냐에 따라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면 그곳이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화려하게 지을 것도 없어요. 그저 내주에서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주에서 모신 곳. 근데 우리 심령에도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다 중생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중생시켰기 때문에 그 중생한 영은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진리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
진리를 사모해야 모이지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왜 모이겠어요? 그것이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이 중생한 영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어떤 기쁨이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러려면은 머리 위까지 물이 잠겨야 된단 말이에요. 발목까지만 있어서도 안 돼요. 무릎까지만 있어도 안 되고 허리까지만 있어도 안 되고 푹 잠겨야 돼요. 생명의 강에서 헤엄치는 정도, 수용하는 정도가 되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1절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펄과 갯벌이 문제예요. 다 살아났어요. 다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두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진펄과 갯벌. 황무지도 살아나고 죽은 바다도 살아났는데 이 진펄과 갯벌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진펄이 뭐냐면 그 강이 있죠, 강. 그 습지대. 거기에 이렇게 보면 마른 땅도 아니고 또 뭐 물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런 진흙 땅. 이게 바로 진펄입니다. 진흙 땅이에요, 진펄. 그러니까 갯벌은 바닷가에 있는 땅.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닷물에 잠겼다가 썰물 때는 또 육지로 드러나는 거. 그게 또 갯벌이에요. 이건 뭘 가리키는가? 중간 상태를 가리켜요. 중간 상태. 진펄과 같은 중간 상태. 갯벌과 같은 중간 상태. 이것은 치유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전적으로 믿지도 않고 전혀 안 믿지도 않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진펄과 갯벌이에요.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얼굴이 그냥 막 흉악해가지고 아주 막 흉악한 얼굴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진펄과 갯벌이에요. 진펄과 갯벌 같은 교회는 치유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 믿다가 믿음 떠나는 자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 전부 다 진펄과 갯벌이에요. 이러한 자는 내 입에서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15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뜨거워야 돼요. 진리 세워나가는 것, 말씀 순종하는 건 뜨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인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차고 더운 거예요. 근데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중간 상태 되면 안 돼요. 그건 진펄과 갯벌입니다. 그건 치유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푹 잠겨서 온전히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는 그런 생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걸 누리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12절 그 강 이쪽과 저쪽 뚝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생명강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강물은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그 영혼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맺히는 것, 맺혀나가는 것, 맺혀지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라고 했죠.
처음에 달을 보면은 금음달이었다가 보름달이었다가 다시 금음달이 되면 한 달이에요. 맞죠? 금음달, 보름달, 금음달. 그게 한 달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흑암과 광명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달이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밤이 올 때가 있고 광명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금음달, 보름달, 금음달, 보름달 계속해서 반복돼요. 시험이 오면 밤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또 광명이 되는 거고 이것이 한 달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기간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잘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통과해야 돼요. 성도가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잎은 성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는 또 치료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만 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행위가 그처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어요. 심령의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말씀과 믿음 있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고 살리는 물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이 발목에 또 무릎에 또 허리 이 높이에만 있던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자라나서 생명 강에서 수용하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은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는 물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전생활, 제단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